새신랑이 된 것 같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인데, 오랜만에 하루 종일 성당에 있으니까 좋죠? 네. 너무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이 주어진 것 같아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본당 신부님께 감사드려야겠죠? 네. 본당 신부님께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또 수녀님들, 또 단체장들, 또 특별히 교육분과장님, 또 성령세신 봉사회장님, 또 뭐 사목회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전 강의에는 또 성모님 베슬이라고 했죠. 그릇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성모 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모님의 4대 교리,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원죄 없으신 무염시태, 평생 동정, 성모 승천 이 4대 교리 전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언급이 들어갔습니다. 성모 신심 얘기했고 성령 신심, 특별히 이 안수는 성령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또 안수를 하고 아론이 안수를 하고 이 구약부터 쭉 이어온 거죠. 안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내리시고 또 제자들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안수는 중요합니다. 지금도 사제들이 이제 주교님의 안수, 사제들의 안수를 통해서 또 서품돼서 또 나중에 신자들에게 첫 안수를 주죠. 첫 안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처음이니까? 처음이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첫 도둑질은 좋은 거예요? 이제 사실 처음이라는 것도 약간 조금 이제 뭐 미신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행위들에는 악이 어떻게든 이거를 폄하시키려고 갉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신적 요소가 있습니다. 한국에 무당집 중에 어디가 인기 많은지 알아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이 인기가 많아요. 그 플랜카드에도 있어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해서 010 땡땡땡 있어요. 거기 줄 서 있대요. 줄 서 있대요. 왜? 그거 받으려고. 갓 신내림 받았으니까. 갓 뭘 받은 거예요? 갓 잡신을 받았으니까 잘 맞추고 해줄 거라는 거지. 정말 잘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춘다니까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맞추는데 뭐냐면 맞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맞췄는데 이건 악마랑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든 내가 처음보다 안 좋게 됩니다. 이 가족이 처음보다 안 좋게 돼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래를 했으니까 사주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 근데 그 끝이 안 좋아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믿으시고 가지 마세요. 네. 말은 잘해요. 그쵸? 말은 잘하는데. 순식간에 올라오는 쇼츠나 이런 영상, 뭐 인터넷 아니면 광고 뜨는 거, 모든 사주 아니면 운세 이 모든 것들 별자리부터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냥 가지지 마세요. 거기서 말하는 거 다 똑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뭐를 피하라 그러죠? 뭐 물 피하고 불 피하고 뭐 피해 또 동쪽 피하고 서쪽 피하고 다 피하래. 뭘 다 피해. 뭐 매년 그게 바뀌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시면 돼요. 하느님 믿으시고 자비 청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안수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하고 8시 반부터 본당 신부님과 같이 안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 칸씩 건너뛰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안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가 왜 중요하냐?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제가 아까 마르코복음이 공간복음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원복음이라고 했어요. 원복음. 이 마르코복음은 원복음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짧으면서 너무 투박하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손 봤다고 하기엔 너무 투박하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이 많이 이제 파피루스에 막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진위를 가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코복음 이거는 와 이거는 정말 약간 날것인 건 날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자,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표징이 따를 거예요. 선별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사람.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구마에 대한 겁니다.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신령한 기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위험 요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식사전 기도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 식사전 기도할 때 음식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미세먼지부터 해서 뭐 농약부터 해서 뭐 많습니다. 이게 그 기도로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배꼽에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게 누가 만든지 어떻게 알고 이 음식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잖아요. 단순히 오늘 김밥 먹었다고 해서 김밥을 누가 샀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뭐예요? 이러한 표징 구마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죠? 방언, 신령한 언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 어떤 독극물이나 이런 거에 보호가 들어가 있고 네 번째로 안수에 치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자, 만약에 성모님이 발현해서 이걸 얘기했다면 그 권위가 조금 줄어듭니다. 자, 성모님이 하시는 거는 공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예요.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공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 성경은 공적 계시입니다. 공적 계시는 성경하고 성전. 아셨죠?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공적 계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 계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 삶이 뭐 발현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다 머릿속에 성경은 없다. 그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공적 계시를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더 파다가 사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적 계시에 집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는 안수로 치유까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자들은 서로 안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아파. 그럼 안수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배 아팠을 때 제 아버지가 배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아빠 손은 약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그럼 그거 낫는 거 알아요? 나사 또 그게 안수는 다 자기 마음 아니에요? 할 수 있지 않아요? 뭐 자녀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고 뭐 꿀밤도 때리는데 안수는 사적 안수라고 해요. 사적 안수 뭐 가족끼리 뭐 기도해 줄 수 있죠. 손도 잡을 수도 있고 손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성당에 나와가지고 어떤 신자에게 안수 기도를 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은사자라는 타이틀을 받은 이제 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해주면 병마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때 가능했던 사람이 매년 가능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 은사를 가득히 받았다가도 내일 걸려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건 겸손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20년 전에 신령한 언어를 받았다고 해서 20년 후에 지금도 신령한 언어를 똑같은 능력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던가 아니면 그때 했던 말을 반복하겠죠. 이걸 모방 심령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따라하거나 내가 옛날에 했던 걸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는 아직까지 내 지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성까지 완전히 끌어내려야 진짜 심령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당이 이제 눈 까 뒤집고 막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완전 탈혼 상태가 된 분이 심령 기도를 하면 정말 그 급에 맞는 거예요. 무당도 최선을 다해서 신 내림 받으려고 하는데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해야 영을 받겠습니까? 대충 해서 받겠어요? 그쵸? 그 정도인 거예요. 영의 세계는 굉장히 크고 놀랍고 인간의 모든 지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구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오지만 이제 구마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왜냐하면 구마에는 이제 대구마, 소구마가 있다고 했죠. 이제 대구마 같은 경우에는 명령이 들어가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구마 사제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신자들도 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들에게 이거를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성수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악령은 인간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에게 명령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맘만 먹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몇 배로 완전히 혼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원기도, 이제 해방기도라고 합니다. 해방기도를 해라라고 한 거죠. 해방기도는 이따가 안수식 때 할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거를 3번 정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청원기도예요. 청원기도를. 그래서 그 과거에 썼던 미카엘 대천사 기도문이라든지 아까 문의했던 다양한 기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마기도랑 헷갈려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쪽은 좀 이렇게 피해서 하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직접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말했죠. 완전 부마된 사람은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자유의지로. 완전 부마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완전 부마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묵주도 들 수 없어요. 묵주 들 수 없다니까 하니까 자녀들이 떠오르죠? 묵주만 묵주기도 하자. 그 정도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걸린 십자가 자체도 경멸하는 듯이 그런 태도들을 보일 때도 있고 완전 부마자.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시고 막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성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도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를 모함하기도 하고 가십거리를 양산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 있죠? 그런 케이스 다
악마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성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령이 활동한다, 안 한다? 한다. 완전히는 못하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을 알겠죠? 20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적이 아니고 악마가 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지금 어떤 여자, 여기 있는 여자,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나의 적이 되는 게 아니고 악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그 악마의 존재가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내가 레지오를, 여러분 레지오, 혹시 레지오 하시는 분? 레지오 백실리움 있죠? 백실리움에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레지오 마리아는 성령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에요. 그 유명한 성모 신신 단체 중에 체나콜로, 그게 이제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에게 그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사제들에게 준 메시지가 지금 신자들이 더 많이 읽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악마로부터 어떻게 승리하는지예요. 자, 성령 신심, 성모 신심 모두가 악령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눈에 보이는 가족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 우리가 딱 적을 직시했을 때 우리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악마는 모르겠고 내 눈에 있는 일단 당신이 나는 싫어. 이게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악마는 성공한 거예요. 나는 딱 감춰졌고 그래 드러나 있는 너나 욕 실컷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숨어버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따라오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4가지 그 말씀,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 마귀들 쫓아내는 거 구마라고 하는데 대구마, 소구마가 있다고 했어요. 대구마는 구마 사제만 할 수 있고 소구마는 이따가 안수식 때 할 거예요. 세례, 서약, 갱신이 소구마예요. 세례, 서약, 갱신. 이거 이따가 성수 뿌리면서 제가 할 텐데 뭐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그거예요.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게 소구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구마는 이미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세례 때나 부활 때도 세례, 서약, 갱신하죠. 중요한 날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지? 심령기도. 이상한 언어. 이상한 언어는 영어로 하면 prayer of tongue이에요. 시작. prayer of tongue. tongue이 뭐예요? 혀예요. 혀의 기도입니다. 혀의 기도. 혀의 기도예요. 그래서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해보세요. 시작. 잘하시네. 자, 그러니까 혀를 움직이는 게 심령기도입니다. 방언이라고도 하고 신령한 언어라고도 합니다. 혀가 일단 움직여야 돼. 근데 혀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거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랄랄랄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랄랄랄라를 가르치는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랄랄랄라. 저도 언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해보라고 했어요. 부모님 열심한 성령기도에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형이랑 저랑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성경책 읽고 묵상하고 성가도 부르고 묵주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현우야 랄랄랄라 해봐. 그래서 랄랄라 그랬었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했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다 진심인 거예요. 이게 뭐지? 이상하다. 나가고 싶다. 하기 싫다.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킬 때까지 뭐 랄랄랄라 했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계속 기회만 될 때마다 아니면은 또 다른 가족이 모여서 우리 집에서 같이 기도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이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은 되게 유창하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자유지적으로 원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원하지 않았었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되게 간단한 거죠.
자유의지의 허락이 있어야, 수락이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사, 성령의 은사는 많습니다. 이걸 9가지 은사라고 하는데 코린토전서 12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지식의,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9가지가 공동체를 위해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안 쓰죠? 있다는 것도 몰랐죠?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그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에 신령한 언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기도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거 어떤 교회에서는 이 신령한 언어를 못하면 세례도 안 줍니다. 개신교는 그걸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아, 적어도 이 사람은 좀 바보스럽지만 이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구나를 그때 식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가 아, 그거 개신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려요. 저는 개신교 대단한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친해져야 될 분들은 불교가 아니고 개신교예요. 진짜예요. 개신교 분들 성경 정말 많이 알아요. 마리아에 대한 신심, 성체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이지 말씀, 여러분 그 감동 상상을 초월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전 기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한 6명 모였어. 밥이 다 식을 때까지, 국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봤어요? 적어도 그건 알 수 있어. 아, 진심이구나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것도 그분들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 전례라는 게 있고 성경과 성전, 전례 쭉 이어져 온 사도좌, 교황좌 쫙 있고 이게 완벽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약간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너무 이제 완벽한 체계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는 약간 좀 이렇게 나 하나 좀 빠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대기업에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공기업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큰 조직 체계 아래서 있기 때문에 아이 나나 그냥 뭐 어차피 똑같이 월급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다 일이 빨리 안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중소기업 이런데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생명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죠. 개신교 개척교회가 이런 식이에요. 개척교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들도 있고 은사들도 있습니다. 자, 천주교가 친해져야 될 때는 어디라고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예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 가능성을 봤어요. 호주에 있을 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그때 천주교, 개신교, 또 성공회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 모였었어요. 조찬 기도회예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성호경은 안 그었고 모여가지고 이제 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초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근데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듣는 건 똑같았어요. 한국이야 이게 번역이 틀려서 그렇지 영어로 하니까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같이 바쳤어요. 사도신경도 똑같았어요. 주님의 기도를 같이 바쳤어요.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그 독설로지만 조금 이제 시간상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같아요. 이걸 다 하고 나중에 손잡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했어요. 그때 성공의 개신교 저도 같이 했거든요. 같이 했어요. 전 그때 이게 앞으로 천주교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한국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막 너무 개신교가 성모님 막 대놓고 싫어하고 막 그러죠. 뭐 그런 게 있지만 나중에는 지금 많은 개신교분들이 성당으로 또
기독교도 합니다. 개종도 해요. 많이 해요. 근데 개종한 개신교분들이 너무 잘 살아요. 이미 말씀에 대해서 깨고 있어. 들어와서 성사까지 접해. 그러니까 정말 기쁨의 속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요? 다른 뭐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어디? 신천지? 또 공부하러 가는 사람 많아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데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 터져고 따라가니까 뭐 쏠깃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그렇죠? 가슴 아픈 겁니다. 신자들 우리가 이런 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옛날에 그 사도들처럼 나도 뭔가 변화되고 싶다. 확실히 하고 싶다. 믿을 거면 확실히 하고 안 믿을 거면 확실히 안 믿고 여러분 요한묵시록에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더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어떤 뜻이에요? 뜨거운 건 열정이, 성령이 불타는 것, 불타오르는 영혼이에요. 성령이, 영이 들이닥친 영혼이에요. 이 뜨겁습니다. 그 차가운 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신부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모님 신심이 강해서 저는 차가운 영혼입니다. 왜냐면 성모님이 약간 그 파란색 망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물과 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차가운 영혼은 하느님을 모르는 영혼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세례받을 기회라도 있지. 문제는 뜨뜻미지근한 영혼이에요. 세례는 받았는데, 견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는 영혼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어라.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애써라.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크고 넓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천주교인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죄송해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피정과 어떤 연수를 통해서 교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주님 제자들처럼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꿈틀꿈틀 어떤 열정이 솟아 올라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제일 우려되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성당 안에서 어떤 특정한 성격이나 사람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 피는 사람을 싫어해. 나는 술 먹는 사람을 싫어해. 나는 묵주기도 하는 사람을 싫어해. 나는 미사포 안 쓴 사람을 싫어해. 낙인 찍는 거 있죠? 낙인 찍는 거 있죠?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 싫어해. 혹은 나는 더 나가면 어느 교구 소속 신부님 싫어. 어떤 수도에 이거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이 성당 안에서 있어요. 그거를 눈에 굴레를 씌우는 거거든요. 마치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신자들 잡으러 갈 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얼굴이 씌었어요. 눈꺼풀이 씌워진 게 뭐냐면 눈이 떠야 되는데 뭔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말씀 듣고 빵을 쪼갤 때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씌어 있어요. 나도 알게 모르게 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면 심지어 그런 거예요. 나는 저쪽 땅 찍은 사람들 경멸해. 나는 저쪽 땅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 자, 이거 어떤 맥락인지 알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안경이에요. 색안경입니다. 이거를 악마가 주길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는 100%내 말이 옳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죄 많은 여인이 끌려 나왔어요. 남자들이 우르르 데리고 한 명
내렸어. 여자는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모세의 법으로 해서 처형, 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돌 들고 있었어요. 이미 사형 판결 내린 거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몸을 숙여 무언가를 바닥에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 뭐라고 쓴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모르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큰일 났네. 뭐 시간을 벌었다부터 해서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이 땅에 닿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먼지가 날렸을 거고 이거는 천지창조, 새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예수님의 손가락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손가락이십니다.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바다, 시편에 그분의 손가락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 이 흙에 뭐를 썼다는 것 자체는 흙은 사람을 뜻합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흙에 뭔가를 쓰셨다는 건 이 흙에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건데 그 여인의 마음에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고 거기 있던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뭔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리고 즉흥적인 심판,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 잘못했어. 너는 내가 싫어해. 딱 이거를 그 순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밤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 이거를 다시 새로운 눈을 떠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이에요. 인종이든 성별이든 그 어떤 백그라운드든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만으로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 요한 1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다 창조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토전서 12장은 은사들 쭉 나왔다고 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가지 은사를 줬는데 그러면 그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거냐? 왜냐하면 악령도 이 은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악령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미러링 할 수 있어요, 악마.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그게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 악신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뭘로 식별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고린토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랑은 질문, 에로스 사랑일까요? 필리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일까요? 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리오는 형제적 사랑이라고 하고요.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3단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단계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직 체험이 없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예수님이 아침쯤에 나오셔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던졌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도 걸치지 않고 뛰어들어서 달려오죠. 이 장면 기억나죠? 가니까 거기에 숯불이 놓여있고 구운 고기 가져와라. 지금 잡은 고기 가져와라 해서 구워주잖아요. 아침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나 사랑하느냐 기억나시죠? 이 3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3번을 히라버,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보면 헬라어. 이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 아가페 하니 물어봐요. 신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 필리오 합니다, 주님. 대화가 그랬어요. 2번째로 예수님께서 너 나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어요. 2번째로 베드로가 저 필리오 하는 줄 아십니다. 그랬어요. 3번째로 예수님이 너 그럼 나 필리오 하냐? 예수님께서 낮춰주십니다. 베드로가 네, 저 필리오. 베드로는 3번 다 필리오를 얘기했고 예수님은 아가페 필리오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전에는 사도 베드로도 필리오 사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은사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하고 싶죠? 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조건이든 호감이든 불호감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백그라운드든 어떤 취미생활이든 상관없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직접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싶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다음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린 성령의 도움, 변화, 받아들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자유의지로 느낀 사람들은 변화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아멘이라고 하는 게 제일 싫어.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도 이 생각에서 변화되면 그게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기도회 싫어. 근데 변화돼서 성령 기도회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만 돼도 변한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은 묵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팔로 묵주기도 해. 나 양팔기도 진짜 싫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도 하는구나. 괜찮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눈꺼풀이 씌우면 정말 그 꼴배기 싫은 게 계속 꼴배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성령 나오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부님이 강론이 5분 넘으면 싫어. 싫어. 본다고 옮길 거야. 안 나갈 거야. 그게 아니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 강론 시간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풍랑이 불어도 잔잔한 호수에 있는 배처럼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속 비바람 불 겁니다. 파도 세게 불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이민을 가든 어디로 가든 끝까지 파도가 몰려올 거예요.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안락하게 살아야지. 지금 다 은퇴해가지고 다른 시련은 없겠지? 천만에 시련이 또 올 거예요. 계속 불어닥칠 거예요. 그때 지나가겠지. 비가 내리네. 지나가겠지. 또 하늘이 흐리네. 비가 오겠네. 비가 오네.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호들갑 떨고 이게 다가 이게 레벨업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아멘. 오직 영원한 건 하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나갈 것들에 내 에너지를 막 투영해가지고 악의 열매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수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이니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가진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트라우마, 상처, 혹시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믿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수 받고 또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